어느덧 새벽과 저녁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두꺼운 외투를 꺼내서 입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은혜와 감격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신앙의 가슴을 펴고 넉넉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리와 양의 싸움, 이리와 양의 싸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면요, 필연적으로 승리와 패배가 존재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요, 누군가는 패자가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당연하게도 모두 승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패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 즉 선교와 전도,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하면서 믿음의 용사를 키워낸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용사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거잖아요. 즉, 이 믿음의 용사를 키워낸다는 것도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장과 영적인 승리가 실제로 우리 교회를 세워왔고요, 또한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또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파송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제자로는 3년의 생활을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마을로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둘로 짝을 지어 파송하셨지요.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느껴집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영적 전쟁이 떠오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마치 죽음이 예견된 것 같은 군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라는 동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떠한 동물인가요? 양은 약하고 힘이 없는 무방비의 대명사입니다. 그에 반해 이리는 어떠합니까? 이리는 포악하고 잔인한 잔악함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리는 늑대를 말하는데요, 야생의 먹이 사슬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양은 이리와 어떠한 관계이겠습니까? 양은 언제나 이리에게 먹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양은
이리의 밥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양과 이리의 관계, 양이 이리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양과 이리는 싸움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양은 그저 이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위험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양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싸움에 무방비의 대명사인 양, 힘없고 연약한 양을 보내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싸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예수님은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이리 가운데로 양들을 보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면 이리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셔야 마땅해 보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더 알맞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이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왜 양과 이리의 싸움일까? 왜 하필 어린 양일까? 왜 분명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예수님은 하라고 하실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승리,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전도와 선교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방법은 알맞아 보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것이 참 난해한 구절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생기지만 성경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추수를 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양들을 이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였습니다. 추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추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의 생각과 그림을 옮겨서 사업가의 논리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몇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의 덕목입니다. 성공하는 사업가의 두 가지 덕목. 첫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험 요소를 잘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위험을 뚫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100%의 성공의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성공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실패를 무릅쓰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도전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사업가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성공과 만족스러운 결과 앞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와 난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가는 이것을
잘 극복해야 성공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덕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업가의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바로 언제나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공통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재를 잘 뽑으려고 하고요, 그 인재를 잘 훈련시켜서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합니다. 즉, 어떤 사업을,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 그 사업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사업가들의 이 중요한 덕목 두 가지를 보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위험 요소를 잘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하다입니다. 우리는 사업가들의 논리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덕목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자리로 그대로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공적인 추수를 위한 재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추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덕목들에 의하면 추수에는요, 필연적으로 실패의 요소,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추수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일꾼을 세워서 추수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0장 2절과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공적인 추수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위험 요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이리들이 되겠고요, 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야 할 일꾼들, 성공적인 추수를 할 일꾼들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위험 요소는 일이고요, 일꾼들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지금 이리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의문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위험한 상황 가운데, 왜 이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필이면 어린 양을 보내시는가라는 의문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일꾼을 보내시는데 어린 양을 왜 보내십니까? 오히려 강력한 사자를 보내는 것이 더 마땅해 보이지 않으세요? 힘이 있는 호랑이를 보내는 것이 더 마땅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힘 있는 자를 보내도 그 사명을 이룰까 말까인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시는 이 모습은 사뭇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에게 가서 승리할 만한 공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고 소망하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제자도에 있어서 좋은 제자의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제자의 조건, 첫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좋은 제자의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심히 그 제자가 배워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좋은 제자의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은 결국 그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지요? 청출어람, 청어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쪽은 마디풀과의 하늘살이 풀을 의미하는데요, 푸른색을 띠고 있는 풀입니다. 푸른색은 이 쪽에서 나왔지만 푸른색은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지요. 여러분,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의 모습이 좀 유교적인 우리의 사상으로 비춰보면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제자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스승을 초월해야 해요. 스승의 가르침을 더 가치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훌륭한 제자의 조건이고요, 그것이 스승이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오늘 파송받은 70명의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70명의 파송받은 자들은 스승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훌륭한 제자들이 됩니까? 그렇죠. 청출어람, 청어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더 가치 있게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좋은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지금 70명을 둘로 짝지어 마을로 보내시는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품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어린 양이 되셔서 일이었던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셨고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결국 이리들은 십자가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매달았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의 이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요, 좌절도 아니고요, 절망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흘리신 그 피는 이리들을 적셨고요, 그 피로 적심받은 이리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리들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이리들은 어린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즉 죽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러한 어린 양의 사명을 기억하며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곧 양이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이제는 70명의 어린 양들을 다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근데 걱정 마. 내가 목자니까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 보호할게.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다 승리케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 마. 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리 한가운데로 너희를 보내야만 해서 미안하다. 사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란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단다. 나는 거기서 너희가 나처럼 죽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것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공회에 넘기시겠다 합니다.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책찍질 받게 하겠다 하십니다. 너희를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끌려가게 만들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제자들의 삶이 더 진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11월 20일 행복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전도 축제의 현장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추수의 자리와 동일한 자리입니다. 그 추수의 자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고통이 가득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추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고, 일이었던 우리가 어린 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 양이 된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라고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당시의 순교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버리는 삶이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채워진 것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순교적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으로 내 삶을 채우고 채워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비우고 비워내면, 그리스도로 채우고 채워내면 결국 그 순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타전에서 예수님과 같이 보혈의 피를 흘려내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곳에서 이리가 어린 양이 되는 역사가,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리들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되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이리들에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어린 양의 삶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받은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어린 양이라 불러주시고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12명의 제자가 부족하여 70명의 사람을 모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사람이 부족하여 이제 광석의 모든 성도들을 모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리 한가운데로 놓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로, 어둠의 죽음 한복판에 있는 자들에게로,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로, 그 이리들 한가운데로 주님의 어린 양 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행복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이제 이리와 양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양인 우리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리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순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혈의 피를 함께 흘려보내고 나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이리들은 어린 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참된 승리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이리와 싸우면 죽습니다. 하지만 양은 이리에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광석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그리하여 그 사명을 지켜내시며 순교적 삶을 살아내시며 우리도 함께 청출어람 청어람 예수님의 길을 가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